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갈등들 그리고 고민들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고 지금 패밀리 방학 또 기간인데 뭐 뉴스를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제주도가 한산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좀 다시 좀 경기가 회복될 걸 기대하고 있던 제주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비행기 다 잡아놓고 휴가 계획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코로나에 또 감염된 거죠. 전에 걸렸었는데 나았는데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비행기 티켓 다 취소하고 숙박 취소하고 이 휴가를 못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잘 됐지 거봐 요즘 세계 무슨 휴가를 간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2부 예배는 온라인 유튜브 송출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좀 풀릴만 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또 걸리고 또 밀접 접촉자가 돼서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린 지금까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정죄 당하지도 말고 아프고 다치면은 후송돼서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또 나으면 다시 현장 오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또 다시 오게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십시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하는 복을 이와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건 뭡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너희들 관리해 거기서 생육해 번성해 충만해 다 채워 넣어 정복해 그리고 다 잘 다스려 이렇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누구라도 다 충만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라도 다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같은 뜻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에다가 다 그냥 은혜를 붙여놓으면 다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돈이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먹으라, 값없이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쫄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궁핍한 자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네.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하는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던 민족입니다. 형통은커녕 꽉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도 먹고 살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형통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먹고 살기는 해도 기적과 같이 살아남기는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생존의 복을 넘어서서 형통하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애굽에서 430년간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건 뭐죠?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없는 삶,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려고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예배는 있었지만 뭐가 없죠?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뺑뺑 도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그 만나조차도 하루 지나가고 쌓아놓으면 썩어 없어져 버려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더워 죽지 않고 추워 죽지 않고 살아요. 신발과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벌거벗고 다닌 적은 없어요.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이 없을 때 그들은 또다시 40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도 제자리 삶, 예배 드리면서도 막힌 삶,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통보다는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너희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네가 손을 대는 것들마다 내 몸에서 나는 내 새끼들까지 그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게 될 것이다. 내 조상에게 맹세해준 그 땅에서 내 조상이 잘 됐다고 후손이 다 잘 되느냐? 아니거든요. 부모가 잘 됐다고 자식이 다 잘 되느냐? 아니거든요. 3대 가는 부자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예배하며 순종하면 이와 같으리라.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복의 그 비결은 청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을 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지난주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은 들음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생존의 굴레를 벗어나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순종은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일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기서 내가가 누군가?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는 바로 말씀을 전달받은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너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여러분, 모세도 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면 그냥 좋게 얘기하지 왜 명령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위로면 위로로, 명령이면 명령으로, 책망이면 책망으로, 사랑이면 사랑으로.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만약에 자기의 사역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정욕을 섞어서 전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삼가 듣고 조심스럽게,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맞다 안 맞다, 내 상황에 맞다 안 맞다,
내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이걸로 함부로 듣지 말고 조심히 삼가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그래요. 오늘 같은 본문은요 10번, 20번, 30번도 읽고 싶어요. 다 좋은 얘기만 있잖아요. 복받고 복받고 복받고. 그렇죠? 근데 설교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 내 감정과 안 맞다고,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내 계획과 안 맞다고 섞어서 전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명령 받은 그대로 설교하고 지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명령하냐고 반발하기보다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시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잘된 사람이 있더냐?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말씀 그대로 예배드리고 청종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청종한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오히려 더 못 봤어요. 저는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는 복이 임하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도시에 가도 그런 사람 보게 될 것이고 어디 시골 구석 가도 그런 사람 보게 될 것이다. 어디 도시에서만 교회가 잘 되냐? 우리 교회처럼 여기 논에 여러분 기러기가 저녁마다 왔다가 앉아가는 거 아세요? 끼룩끼룩 울고 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한 1시 2시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교회 뒤에 밭 쪽에 주차장교 나가 보면요 종종 노루 친구를 만나요. 예. 여러분 말씀대로 청종할 때 성읍이든지 들이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본 적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어디서든 복이 될 것이다. 6절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에 나가면서도 보게 될 것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보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청종하면 복받는 사람을 이렇게 흔하게 볼 것이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형통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잖아요. 물론 솔로몬 왕이 너무 형통했다. 그걸 관리 잘 못해가지고 인생 말년에 엉뚱한 짓 하다가 전도서 말씀에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하고 처음 마음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지 나같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허무하게 안 된다.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말씀 전한 게 전도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형통한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예배는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일 수도 있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은 많다는 뜻이고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 10이 반복되었으니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그래서 그때 1,000번제 때 드렸던 예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소와 양과 비둘기와 곡식들과 어마어마한 최상품 어마어마한 양의 이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은 함부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스테이크 그렇게 좋아하시냐, 바베큐를 좋아하시냐, 먹기는 하시느냐, 아니 소고기 먹다가 양고기 먹다가 이제 비둘기 고기까지 드려야 되느냐, 거기다가 이제 채소도 드리고 곡식도 드려야 되느냐, 하나 안 먹어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건 허비다, 낭비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 왕궁에 출입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왕 노릇하고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는 뭐예요? 다스림의 능력.
성전의 창고를, 왕궁의 창고를 꽉꽉 채우게 하는 충만의 이런 능력, 번성의 능력, 그 지혜를 주십시오.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구했으니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말씀대로 지혜대로 왕으로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 받았던 성전의 설계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때 형통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통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열왕기상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형통의 복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서 형통하는 자는 은이 돌같이 굴러다닐 정도로 흔하게 볼 것이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돌처럼 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은 당시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백향목은 가장 귀한 건축 자재예요. 여러분, 은이 돌같이 굴러다니고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월급이 올라요, 내려요?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때요? 나무도 많아져요. 백향목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무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오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이 돌같이 흔해지니까 흔해진 백향목을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춰요. 여러분,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은 뭐예요? 들어온 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네? 기적이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시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하여 주셔서 이 수입과 지출을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순종의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여전히 생존의 삶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난 순종하고 있다고.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고. 실천이 있어야지. 실천하고 있다고. 그러나 예배가 없는 순종은, 실천은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복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구해야 될, 앞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뜻은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신약과 구약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해봐야 딱 두 개입니다. 그 사랑이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이니라.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는 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해요. 복을 얻어내는 것, 복을 받냐 못 받냐가 하나님과 관계를 오히려 판단하고 결정해요. 복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복이 안 되고 하나님 나한테 뭘 갖고 갈 것 같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밀당을 하고 내가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막 계속 추적하게 만들어요. 자꾸 숨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이 오신 거 아니에요? 선이 있어야지. 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성도의 사랑의 관계는요, 부모 자녀의 관계와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자녀들 기를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학원비, 학비, 용돈, 뭐 얼마나 뭐가 많아요. 여러분 그 필요한 것, 애들이 원하는 것 다 채워지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옷도 물려받아 입고 돌려 입어도 돼요. 장난감 같은 것도 돌려서 그냥 씻어가지고 막 해도 돼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 안 돼요. 애들이 크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옷 못 돌려 입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제때 못 준다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복적 관계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듣는 거 안 듣는 거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청소년들 보시면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뭐 물어보면요,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예. 원래 중딩들을요, 그 가운데 중자가 그 학업의 중자가 아니라 사람과 짐승의 중간 상태의 중자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네, 어떻게 되나 위로합니다. 또 이제 중학교 교사들도 있잖아요. 힘내십시오. 네. 그럼 어때요? 무슨 말을 하면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말을 하면은 일어나야지 그래요. 얘인지 아닌지 뭐 나중에 일어나겠다는, 늦게 일어나겠다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의사소통은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지 서로. 예. 밥 먹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했니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대답을 안 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기복적 관계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듣는 것부터 와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에서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지금 거리 관계예요. 부모와 애들의 거리 관계가 말하고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들과 싸우고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와 교제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아멘도 잘 안 나오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하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도가 뚫리고 은혜가 뚫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의 시작은 듣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이것이야말로 순종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가족을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이웃이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이웃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이웃이 억울할 때 대변해주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럴 때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이웃 사랑이 뭔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건 이것도 사랑이지만 사람이 살아 있어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옷을 입히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몸이 병이 들어서 밥 한 숟갈 못 넘기는데 산의 진미를 대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최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 예배와 전도, 예배와 구제, 예배와 봉사가 함께 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나 몰라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복 받는 것이 형통의 복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순종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어디를 갖다 놔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손으로 되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부모의 복이 자녀들에게로, 선생님의 복이 학생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게 되어져서 생존을 넘어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어떤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가면 안 돼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태국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왜? 중국도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하긴 뭐 중국도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더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시를 가니까. 네. 그만큼 유럽은 애나 어린이나 선망의 지역입니다. 가고 싶어요. 왜죠? 형통한 것이기 때문에. 더 보기 좋은 것들이 많고 편안한 것이 많고, 아름다운 것이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 유럽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기복신앙일까 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유럽 갑니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딸 잘 키우면 비행기 탄다 그러는데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요즘 여러분 자기를 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 부모님 데리고 다닙니까? 정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말 복받은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유럽 갑니다. 땅 끝까지 갑니다. 네, 유럽을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알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음 속에 또 그런 또 꿈과 계획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유럽 여행이 아니라 종교 개혁지 중심으로 현재 이 유럽의 형통함을 만들어내었던 그 종교 개혁지 그 중심으로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유럽을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 그 형통함이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유럽은 원래 야만 민족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바울은 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왜죠? 유럽은
야만족이었거든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자꾸 몰아내신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성이죠. 빌립보가 있는 곳. 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와달라는 환상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인정하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유럽은 미지의 땅이었고 야만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자 그 야만의 땅이 형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형통해가지고 솔로몬 인생 말기 같은 증상이 유럽 땅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특히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성직자들도 타락하고 해가지고 죄를 그냥 돈으로 용서해주고 성직도 매관매직하고 막 교회가 세상 유럽 땅에 뭐 30%를 막 다 갖고 있고 그러면서 타락해가는 거예요. 타락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유럽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마틴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종교 개혁의 이 모토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유럽 땅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은 원래 바이킹족의 후예로 야만인들이잖아요. 사람 목 잘라가지고 축구하던 사람들이 영국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젠틀맨이 됐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18세기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서 산업혁명의 부유함이 영국을 또다시 타락시켜갈 때에 교회가 복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돈을 다스리게 하면서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단체가 일어나고 선교사가 파송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북미까지 전해지면서 미국이 서부 개척을 통해서 막 석유가 나오고 부유하게 될 때 타락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물질과 부유함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 받도록 미국의 19세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형통이 영국의 형통으로 영국의 형통이 이 영적인 형통이 미국의 형통까지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함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유럽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또 유럽 사회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들에게 특별히 영국 교회 예배 참석률을 설문조사했더니 2%입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2%만 정기적으로 참석한대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 교회를 언제 가는 줄 아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언제 가냐면 결혼식 때 그리고 장례식 때만 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냐는 말하는 이 정기적이란 말이 매주가 아니에요. 적어도 3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정기적 예배 출석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먼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유럽 사회에서 자유, 인권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은 존중하고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특별히 영국은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으면 인권의식이 없다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목사 안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영국이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지금 부인하고 이슬람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사원을 만드는데 세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기독교 교회를 세금으로 짓는다 그러면은 아마 다 차별이라고 평등하지 않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 영국 땅이 BBC에서 물어봤어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화를 내면서 말하더라고.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은 모든 종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원을 위해서 지원해서 사원을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영국이 아주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정상적인 결혼을 안 해요. 왜요? 섬기느라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풍부한 유럽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평균 아이를 6명에서 8명 낳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슬람 사람들을 이민들을 막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힘든 일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다 해주면서 유럽 사회를 영국 사회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슬람을 오히려 더 옹호해주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이 예배하는 그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막 줘가면서 모스크를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유럽 교회와 유럽 사회가 형통했다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헤럴드 미션이라는 단체 소속의 최일호 선교사님이 영국 목사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영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이 영국 목사님이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영국 교회처럼 하지 말라.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복음에 물을 타지 말라. 사람들 사랑한다고,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의 말씀에 뭘 자꾸 섞어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게 되어졌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순전하게 따른다는 뜻이에요. 뭘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섞지 않고 명령이면 명령으로, 위로면 위로로 순전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명령이면 명령으로, 위로면 위로로 순전하게 따를 때 형통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순종이 쉽지가 않잖아요. 자꾸 뭐가 자꾸 섞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하고 강탈해 가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형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대적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유혹하고 섞어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형통의 대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적들에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3가지의 그 시험과 유혹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만국 영광을 아무리 내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예배와 말씀의 순종으로 대적들에게 대응하여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에게 우리 혈기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 굴려가지고 서로 협상해가지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대적들에게 순전한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대응하여 형통의 복을 취하고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셔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사인해. 거기 대출해줘. 사인해. 거기 그냥 줘.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날 먹고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내 창고에 복을 내리십니다. 창고를 꽉꽉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손 대는 모든 일마다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손을 마이다스의 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누가 나를 넘어뜨려도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온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두각을 나타내고 도드라지고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넘어뜨려도, 심지어 내가 사기를 당해도, 내가 망해도, 부도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망했을 때, 내 이번 생은 망했다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순전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두려워하리라. 무시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까요? 나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땅끝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기 때 길을 건널 때 손 꼭 잡고 가잖아요. 그래 파란불이 딱 켜지면 건너잖아요. 제가 손 잡고 딱 건넜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건너가니까 차가 다 멈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신호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차들이 멈추는 것이지 그 애 보고 멈추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읍에서 저런 거 갖고 해서는 안 될 텐데, 저런 거는 시골에서나 해야 될 텐데, 이걸 들에 삼으면 안 될 텐데, 성읍 가서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안 될 일인데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그 사환 청년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너무나 많으니까 같이 기도하던 사환이니 청년이 벌벌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뭘 보게 됐어요?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전체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두르십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오늘 저녁에 8시인가요? 네. 태국 청소년들이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에 출발해요. 네. 그리고 내일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터키에 있는 450만 무슬림 난민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파송하고 있는 무슬림 난민 가정교회 3군데를 파송하고 만나고, 또 그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슬람 난민들, 그들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선교의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합쳐서 23명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450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태국을 두르고 계시고 터키 땅을 두르고 계시고 우리 23명 태국과 터키 단교 선교팀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말씀에 청정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네. 자존심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배경이 없다, 돈이 없다, 가오가 없다, 뭐가 없다,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11절 말씀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조상이 잘 됐다고 후손이 잘 되는 법이 없고, 3대 가는 부자 없고, 부모가 잘 됐다고 자녀가 잘 되는 법 없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부모는 그 자손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조상이 있는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는 복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 되시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네,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면 교회만 4번을 건축하셨어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네. 정말 뭘 해도 형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 건축만 들어간 돈이 한 1,000억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 손이 말이야 1,000억 최소 1,000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1,000억을 흘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인주 목사님이 강남에서 개척했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좀, 죄송하지만 약간 조금 촌스러우세요. 예. 워낙 성장 배경 자체가 그러셔서 설교나 예화나 몸짓이나 행동 모든 게 약간은 촌스러우셔. 그래서 강남에서는 안 통했을 거라고 말하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예. 정말 믿음 없는 소리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김인주 목사님이 안산 그 원곡동 지하에서 정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던 이유는 김인주 목사님의 기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절불굴의 기질.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혼자 공부해가지고도 서울대학교 프랑스학과를 나오셨다는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그 학벌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안산 원곡동 시골 촌곳에 가서 그 학벌이, 그 기질이, 머리가 먹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세상의 복은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통은 김인주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촌스러워 보여도 거칠어 보여도 섞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본부터 성도들과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동산교회가 분립 개척한 교회가 이번에 또 하나 분립 개척하는데 17번째 교회가 분립 개척이에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7번째로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들마다 위치와 측이 다 달라요. 가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장 들에 있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차장 앞에 그 논이 있잖아요. 저녁에 끼룩끼룩끼룩 막 소리가 나요. 보면 기러기 떼들이 막 앉았다 가고요. 설교 준비하다 새벽 1시나 2시쯤 나가서 이 밭 주차장 쪽에서 제가 산책하다 보면요, 거기 노루를 가끔 자주 만나요. 예. 근데 여러분, 큰 숲 운동으로 분립개척한 17교회 모두가 다 자립했습니다. 12,000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점에서도 17교회가 다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선교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섞지 않고 순종할 때 형통하는 복이 임하고, 내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에서 내 후손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를 위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랬거든요. 이 너는 누구냐면 바로 순종하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비도 때를 따라 내려야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꾸지 않고 사업 돼요? 꾸지 않고 집 살 수 있어요? 꾸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빚을 지는 것을 허용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해서 지는 빚은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지는 빚은 감당해냅니다. 사랑해서 지는 빚은 뒤탈이 없고, 사랑해서 지는 빚은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지지 않는 빚은 다 뒤탈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는 빚, 이웃을 사랑해서 지는 빚은 감당이 되고 갚을 능력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사욕 때문에, 야망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좀 더 누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야망으로, 욕심으로 지는 빚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러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을 져서 형통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저희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선한목자교회를 건축을 막 했을 때입니다. 빚이 많아요. 갚아가야 돼요. 그런데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 편지가 왔는데 뭐 수해를 입었는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금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먼저 드는 마음이 내 코와 석자인데, 두 번째 마음, 그런데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아닌가. 교회가 무너졌으니 우리는 그래도 빚이 있지만 예배당이 있는데, 저들은 지금 예배당 자체가 없어졌는데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자, 이런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기도원 갑시다. 장로님들과 같이 당회같이 기도 같은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다 모여서 당회를 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가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 선한목자교회가 형통하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고.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그것을 다 고백하게 되어졌고,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낭비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겠다. 왜 머리가 돼야 돼요?
왜 위에만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위에 있어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림하라고 위에 가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주라고.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한마디 손가락 하나라도 끌어내릴 수 있어요. 신앙이고 열정이고 하나님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뒤에서 밑에서 살짝만 끌어내리면 툭 떨어집니다. 위에서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끌어올려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명령하는 그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예배를 떠나지 말라. 솔로몬처럼 1000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려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네 생각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좌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되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절대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 술과 담배를 절제합니다. 미각을 잃어버리면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한 대로, 레시피대로, 그 재료대로, 불세기 정도로 양념 그 간을 정한 대로 합니다. 절제와 정한 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대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선교팀들 선교회제에 가서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정한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형통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정한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원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